할렐루야. 자, 저번 시간에 의해서 오늘은 계시록 7장을 7장서부터 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12지파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야 되기는 하나님께서는 두 백성이 있습니다. 두 백성.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민족은 하나님의 무리의 민족이 있으면 땅에 속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늘의 별들과 같은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얘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들, 그러니까 구약에 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신약에는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담부터 내려온 육적인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융화되어서 동화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육적인 이 땅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냐면 나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육적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3의 승천과 4번의 네 번째는 뭐냐면 생명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혜사. 그러니까 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는 육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육적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의 이게 기본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뭐를 육적으로 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적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 갖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부활을 하셨고, 이분이 그 육적이신 자신이 왔던 그 하늘로 다시 승천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생명 주는 영, 성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이방인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는 뭐라 합니까? 교회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그 교회 간판을 달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달렸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모든 자들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중으로 영으로 오심으로써 뭐가 생겼냐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생겼고, 예루살렘에 이제 믿음의 그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뭐가 생기면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지금 이스라엘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들은 이미 모릅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미국에 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영국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정했죠? 예루살렘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500만 밖에 안 돼요. 불과 5, 600만 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 민족들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자신들의 그 모든 죄를 자기와 자신들 후손들에게 피를 돌려달아가지고 그 타이터스 장군 70년에 성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이날까지 그 1948년도 해방될 때까지 그들은 유랑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그 피를 자신의 후손들까지 내려달라는 그 선조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오늘 이때까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영 안에서 내가 철을 놓고 예를 들어서 저주를 한다. 그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도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짓눌린 자들은 어떠냐? 그 결말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 열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뭐냐면 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들어온 삽입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수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남은 자들이 그거예요. 그걸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이건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이 그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이기는 자들과 또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은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장막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영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8장에 보면은 저번시에도 얘기했지만 8장에는 7째 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6장에서 6장에서 6째 인이 끝나고 나서 7장이 삽입돼서 8장으로 딱 가니까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딱 나와요. 7째 인을 떼실 때는 이 7째 인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뭐냐면 7나팔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7나팔을 가는데 이것이 이제 8절 이제 이 8장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심판이 되어야 되냐면 그 7째 나팔 심판에서 첫째는 일본이면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의 심판,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바다의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강들에 대한 심판. 강들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대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8장의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제 보면은 8장에서는 뭐냐면 네 나팔에 이제 이 심판이 이게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7장의 삼입된장에서 6장에서 7장, 제가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8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7장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요,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 강물에 대한 심판, 해야단의 별수.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하고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바다에 대한 심판은 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면 바다까지 들어가는데 왜 바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져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끝에 가게 되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 대한 심판은, 이 바다는 뭐냐? 물 아니에요, 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영이 운행을 하는데 어디에 있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온 이 지구 땅덩어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지요. 그 창세기 강의에서 이 물은 뭡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 사단에 대하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심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보다 보면 이 바다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바다 안에, 바다가 제일 깊잖아요. 땅은 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바다는 수면 밑으로 내려가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가 어떤 것이 있냐면 무정갱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제. 이 바다에 대한 심판이, 무정갱이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천사들이 있고, 여기에는 뭐냐면 무정갱이 속에는 영을 가진 그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무정갱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정갱이하고 음부하고 하는 것은 틀려요. 그러니까 무정갱이 속에는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전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다 보면은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물과 물을 밑에 땅과 위에 땅과 그걸 나눌 때 여기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4가지 심판, 땅에, 바다에, 그 다음에 강에 대한 심판이고 해와 달의 심판이 8장을 갖다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8장은 전체가 그 내나팔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화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9장부터는 뭐냐면 남은 새 나팔, 그러니까 4가지의 나팔이 울려서 4가지의 그 모든 심판이 하고 나면서 다섯째 나팔에서는 어떤 글이 이루어지냐면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가 사람의 심판이 돼요. 사람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9장부터도 남은 새 나팔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고, 왜 그러냐면 사탄과 다섯째 나팔에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무정경에서 나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뭐냐면 이 땅의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 무정경에 쏘는 거 다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서 이것이 8장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면 화가 있으려다. 6절한테 화가 있으려. 이에도 새 천새 뿔나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새 나팔이 이제 9장부터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이 첫 번째 화가 어디냐면, 첫 번째 화가 사람들에게 심판인데, 첫 번째 화가 어디서부터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9장 1절부터 11절이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다섯째 나팔의 결과.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9장 1절부터 10절짜리가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사람에 대한 심판인데, 이 다섯째 나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나팔에서는 사람들에게 둘째 화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 다섯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서 네 나팔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지 계시록 6장에서 나오던 그 모든 것들이 심판하는 것이 네 나팔과 동행이 됐는데,
다섯째 나팔서부터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첫 번째 화는 이거 뭐냐면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고 두 번째 화는 뭡니까? 여섯째 나팔 때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화인데 사람들에게 더욱 심한 그 화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인데 이 화가 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화까지는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뭡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만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은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같이 천재지변의 모든 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한 그 사단과 적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모든 여섯 번째 나팔의 두 번째 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들한테 여러분들 죽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아무 이상 없다, 그런 말에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맺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전체 모든 39권의 모든 총과 26권 성경의 모든 65권의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놓은 것이 66권째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우리가 39장인 율법에 대해서 육적인 그 모든 자들이 얘기하고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구약에는 모두 앞으로 일어날 선지서비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뭐냐면 앞으로 오늘날 이 땅에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박무섬이라는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것들 계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 성경 65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5권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하여 내가 연합돼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다가 읽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책이고 의문을 쓴 글자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 예수님과는 연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건 누가 살아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아담으로 태어났던 내가 어머니 못해 육신적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내가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어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우리 옛성경,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믿음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과 혼과 몸과 영과 혼과 영과 혼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영에 성장하야만이 내 혼의 기능, 내 우리 인격을 갖다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인격으로 아무리 수양이 되고 내가 천날 백날 갖다가 산기도를 하고 무슨 소리도 소용이 없어요. 왜?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육정에서 모든 육적인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발동이 될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솔로몬 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라든지 이 땅에 주어지는 가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솔로몬 왕을 보면 돼요. 솔로몬 왕은 부인이 1000명이요. 그렇죠? 1000명이요.
온 인류가 역사상에서 최고로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뭐라 합니까? 다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좋다고 전도서에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뭡니까? 최고예요. 왜? 하나님의 왕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은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네 남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들은 뭐냐면 그 남편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십계명 계명의 율법을 모두 다 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것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편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보다 네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니 너희는 뭐냐? 우상이 됐다 이거.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이 우상이 됐고 아내가 우상이 됐고 남편이 우상이 됐고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수많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유다가 돌아서고 음란을 행하고 행음을 행하고 다 모든 걸 해도 아버지는 용서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제가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제 지난날들의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죠. 물론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삶의 모든 건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니까.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면 이 생명은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부활이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려진 우리와 연합된 한 영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8장 9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7째 화가 5째 6째 나팔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나팔 때는 이제 7장 나팔서부터 이제 떨어진 것은 뭐냐면 대환란, 이 땅에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헐렁헐렁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 닥치는 무서운 대환란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그냥 예수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이렇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모든 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0만 명에서, 우리 간단히 개신교에서 1000만 명의 성도 중에서 저에게 1000명도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왜? 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주는 여기 성경의 이야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생명주는 고린도전서 10장 45절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정말로 제가 이게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66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성경의 이 핵심이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믿음으로 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누구 말처럼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병이 낫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열적인 거라고요. 열적인 거. 자, 말씀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으니까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 10장은 뭐냐 하나만 더. 계시록 10장은 뭐냐면 여섯째와 일곱째 날 이게 계시록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장이에요. 삽입된 장. 그러니까 7장과 10장은 그냥 이 7장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이고 계시록 10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삽입된 거 어디에 삽입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걸 알아야만이 계시록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이것을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어디 상태에서 어떤 때 나타나는구나.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땅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내가 오늘날 남은 믿음생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내가 올바른 믿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섯째,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에 어떤 형태의 형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닥치는가, 인류에게 오늘날 이 땅 지구인들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장래일이에요. 앞으로 장래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4장부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올라가가지고 또 쭉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0장에서 11장까지 말해서 제1부라고 그랬어요. 한 달 내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12장, 12장부터 22장까지는 자세하게 상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보니까 삽입된 장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10장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와 주로 된 것이 뭐냐면 10장 1절부터 7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것이 계시록 10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뭐랍니까? 다시 요한에게 예수님의 손에 있는 너 그 책을 갖다가 네가 먹어라. 네 입에는 타나 네 속은 쓸 거다. 이것이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1절 7절과 8절 11절에 이제 두 달라고 나눠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인, 일곱째인 사이에 주가 된 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거, 요런 삽입된 장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만일에 6장에서 바로 여섯째인가 일곱째인을 띄고 7장은 놔두고 8장을 또 쭉 읽을 수 있고 8장 9장 읽다가 또 10장은 띄어 건너서 11장으로 또 건너가서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나중에 7장하고 별도로 읽어서 요 장은 별도로 구분을 돼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빨리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7장에 대한 것은 뭐냐면 7장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 화와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7장을 알기 위해서는 나팔과 둘째 화란 말입니다. 둘째 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 10장까지만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12절,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재앙들이 나죠. 자연적인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뭐 기상국에 돼가지고 뭐 앞으로 뭐 비가 얼마 온다 바람이 얼마 분다 이렇게 막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런 재변이 이제 이걸 할 수 초자연적인 이제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재앙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내가 되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두 가지 전쟁. 어떤 전쟁이 두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어떤 두 가지 전쟁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전과 나라와 나라. 내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쉽게 뭡니까? 오늘날 우파와 좌파의 내전이 이게 또 내전이 아니고 또 시리아에서만 꼭 전쟁 나서 사람 죽이고 싸워서 내전이 아니라 그것만 내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파 좌파들 해니 뭐 네가 죽일 놈 네가 살릴 놈이 싸우고 그런 것도 그냥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한 모든 강대국들이 서로 간에 땅을 침략하기 위해 지네 땅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자, 하나님 거지. 인간들이 나올 때 빈봉 껍데기 갖고 나왔는데 뭐 땅을 이렇게 침략을 해내고. 왜 그러느냐? 사단이가 점령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는 이 땅의 왕으로 신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지금 주어져 걸라.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왕권이 뺏겨졌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와서 무정경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아직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권리를 그것을 행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오늘날 이 지구 땅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안단 말입니다. 뭐가 납니까? 지진이 나타나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경고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볼지언정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각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줘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환란에 다섯째 인을 성도들의 부르심을 뗄 때 여섯째 인부터 이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육신에 이런 것은 뭐냐? 내가 육으로 태어져 흙에서 태어났으면 흙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사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 우리는 어떻게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들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뭐냐면 그냥 거저준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거저 사는 인생을 삶을 갖다가 그냥 뭐 헝탕방탕 살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마귀에게 우리를 사온 거예요. 우리를 그 포로된 악한 자 원수막에서 자신의 피를 주고 사다가 아버지 앞에 포로로 우리를 데려가고 아버지께서 그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를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를 또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주일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환란이 닥치는 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주의 날이라서 주님의 날이다. 내가 심판의 날이라는 게 쉽게 해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요엘서 1장 2절.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4절, 스가랴 14장 1절, 말라기 4장 5절. 이것이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래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2, 31, 3장 14, 스가랴 14장 1절, 말라기 4장 5절.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성경 예언자들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3년 반 때 환란 일곱 나팔이 부를 때의 그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7장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사도 요한이 6째 일까지 뛰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있겠죠. 동서남북의 각 지점에 있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이제 붙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바람이라는 것,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단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은 태풍이 불어서 요나가 니느웨성에 안 가려니까 태풍을 불어서 배에 강제로 탔는데 태풍을 타서 엎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태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볼 때는 바람이라는 것은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불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방에 내 천사들에게 그들에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는가?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입맞은 인을 치기 위한 12,000명 각 지파의 단지파만 빼놓고 12,000명은 요셉이 두 지파, 므낫세와 그 자신의 아들이 둘 낳죠. 그 둘에게 인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야곱의 아들이 뭡니까? 첫째 아들이 뭐냐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뭡니까? 유다 지파가 먼 첫번에 나와요.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뭡니까? 야곱의 계모하고 좋지 않은 일을 행했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장제의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장자다 그래요. 자신들이 하늘의 그것을 우리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또한 어디 가서는 어디 또 교단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웃기는 얘기. 그거는 쉽게 해서 성경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12지파야. 그래서 요셉 지파, 루벤 지파, 단 지파 해가지고 지파에 뭐라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지들이 무슨 유대인이야. 이런 웃기지 않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아멘 하고 가서 쫓아가가지고 난리치고 아주 버거지를 쳐. 그들은 무슨 속해? 다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교리적으로만 파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이 아주 간단하게 가타하는 아이들밖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론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8장에서 나오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바람에 불지 못하게, 내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8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8장에서 보자. 8장에서 인을 7째 인을 떼자마자 뭐냐면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8장 7절, 8장 계시록 8장 7절에서 9절의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현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람을 내거든. 만일에 이것을 갖다가 택한 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택한 자들의 인을 치기에 이게 만일에 내 발음이 만일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계시록 8장 7절 9절의 현상이 여러분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8장 7절 9절을 보니까 뭡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가운데 생명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7절 9절의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왜? 모든 것들은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멸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것은 택한 자들에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인을 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얻는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천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른 천사는 뭐냐면 일반 천사와 틀리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틀림. 그렇죠? 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보니까 다른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천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이제 이 천사들을 장을 쭉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어디 나면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고 10장 1절에서 3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뭐냐면 여기에서 계시록 10장 1절 3절에서 뭐라 하냐면 여기서 뭐라 다른 천사라는 쓰지 않고 여기서 뭐냐면 사자라는 칭호를 씁니다. 사자라는 칭호를.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이 사자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뭐냐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 때 육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뭐라고 썼냐면 사자라는 말을 칭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칭호를 썼냐면 사자라는 칭호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1절 3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천사로 쓰지 않냐고 어떤 말로 쓰냐면 사자라는 칭호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자라는 것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만 불 때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구약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저번 시간에 있지 모퉁이 뿔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뿔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인데 여기에서 코너에서 이 모퉁이 뿔이란 말이에요. 이 모퉁이 뿔인데 여기에 모퉁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들과 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무엇을 이루어지냐면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의 경륜의 목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래요. 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동거하고 사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은 율법의 행위대로고 교회는 뭡니까? 은혜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값없이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냐면 성경에서 왜 여기서 나오느냐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산에서 믿음으로서 체험으로서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신약의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는 이 은혜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오늘날까지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뭡니까? 하나님의 법의 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적으로 돌아갔다는,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 시대, 이것은 은혜 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이방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퉁이 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연합돼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꺾어진 이스라엘의 하나가 꺾어진 가지에서 참 올리브 나무에서 꺾어져서 우리가 붙여진 가지로 우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요 교회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교회 시대가 뭐냐면 은혜의 시대를 갖다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세우신 그 유대인들의 그 수가,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됐는데, 그 연합된 원가지,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우리를 갖다 접붙였단 말이에요. 왜? 모두가 아담 하나로서 모든 것들이 파생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고 사람을 창조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은혜 시대 했다는 게 뭐냐면 교회 시대 뭐냐? 교회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진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벌써 이제 구약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자,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뭡니까? 인은 이게 도장이란 말입니다. 도장. 자, 이 도장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유임장을 쓸 때 우리가 유임 인감을 갖다 찍어서 보내죠. 이 인은 뭡니까? 내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인을 갖고 있는데, 자, 너 B에게, 야, 너 이 인을 네가 대신 다 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장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자신 아들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자, 예수야, 너 그리스도야, 너 이 인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의 온 우주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다 그랬잖아요. 그 인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인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41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이한테 뭡니까?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왕의 표시란 말이에요. 이 왕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끼워줬잖아요. 너는 이 땅을 다스려라. 이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요셉에게 줬지. 마찬가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이 땅에 임할 모든 권세, 네가 모든 환난 모든 거 다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 잘나가도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차이는요, 하늘과 땅보다 더 멀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벌써 구약에 넘어간 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뭐냐면 다른 천사와 네모탱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벌써 뭡니까? 우리 복수가 들어있는 복수. 이거 우리 뭡니까? 삼일 하나님이죠?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복수하기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종은 뭡니까? 종은 머슴이에요. 그쵸? 종.
그러니까 오늘날 모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날면 목사님들이나 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라면 하나님의 종이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핏값으로 사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 신약에 써 있냐면, 왜냐면 우리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내 아버지 앞에 가는 너희 아버지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자관계란 말이에요. 부자관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 부자관계는 아들과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약에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요. 종들은 어떨 얘기냐면 육적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구약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구약에 이제 보면은 쭉 종들이 나오잖아요.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구약에 이걸 다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 시간이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는데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아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건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자들도 뭐냐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아내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누가 다 우상에 가서 간음했다 이제 행음했다 간음했다 막 직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의 가정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왜 환난이 닥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것을 여기 사무엘상에 열왕기상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을 보면 종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에서는 4장부터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냐면 이미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이 돼요. 종과 자녀들은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우리 집에 옛날에 보면 머슴이 있었다 그러죠.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수는 뭔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거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살아가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기뻐 뛰고 여러분들 뛰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자, 계시록 7장 4절 8절 계시록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4절 8절까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자신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라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완전히 웃기는 짬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4장에 있는 것은 4절까지는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다섯째 네 나팔까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적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절부터 2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뭐냐면 요엘서 2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뭐가 나냐면 메뚜기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메뚜기들이 피하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오는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메뚜기에 대한 환란을 방법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항충의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 맞은 자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이게 뭐 오늘날 이방인들에서 자기네들이 12지파에 우리는 뭐 율법을 지키는 안식인 교도들, 안식인 교인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키 자기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해서 너희 죄가 이렇다는 걸 깨닫고 네가 아버지 앞에 은혜로 돌아가라, 회개하라고 돌아주는 거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 백성이라. 아니,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27절에 보면 메뚜기를 피하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록 9장 3절 4절에 보면 여기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우리가 보면 역대상 4장에서 9장까지 보면 12지파에서 뭐가 빠지면 단지파가 빠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계속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 뭡니까? 분명히 무슨 냐면 천국 안에서 단의 지파가 나와요. 여기에서 12지파에 14만 4천 수가 빠져졌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40장 48절은 뭐냐면 에스겔서 40장 48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묘사하는 장.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천년왕국의 때를 갖다가 묘사하는 장들인데 우리가 계시록 48장 1절에 분명히 보냐면 단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다 그래요.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단의 위치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49장 16절 1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은 뱀이여 척경의 독사리다. 말굽을 들어서 그 탄재의 뒤로 들게. 그러니까 이 단이 왜 이렇게 빠졌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단지파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도 뭡니까? 12지파, 그 12지파가 계속 이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아마 적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 단지파에 남은 자들이 아주 협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냐면 계시록의 저 7장 4절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많은 자들이 뭐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환란 중에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갖다가 유대한 자들, 선대한 자들을 갖다가 뭡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목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작은 형제가 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양이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양이고 안 믿는 염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이 천연적인 이해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이름뒤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23절과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늦은 비가 나와요. 늦은 비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직 늦은 비는 내리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뭐냐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2장 30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은 피와 불이 납니다. 피와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섯째 나팔과 리치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결해.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로 연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것이 대환란이고 여섯째 나팔까지는 뭡니까? 이 땅에 닥치는 환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섯째 인을 떨어질 때, 일곱째 인을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기는 자들은 여섯째 인이 다섯째 인이 떨어져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하늘로 휴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